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먼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이 좀 길어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6장 24절부터 26절까지가 이게 축복문인데요. 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문이거든요. 이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축복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아니면 축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축복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축복문을 따라서 축복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다 호명을 해서 축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기서 제 경우는 여호와께서 성호에게 복을 주시고 성호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성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거 연습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응용도 잘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일일이 다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는 걸로 치고 여러분이 그 말씀들 속에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축복문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다시. 자, 다시. 준비하시고, 자, 준비, 시작. 아멘. 자, 근데 분명히 복이 나와 있는데 이거 돈 많이 벌고 건강 좀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거면 좋은데 이 복의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복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게 복이 뭔지 여러분이 발견하고 가셔야 돼요. 혹시 오늘 발견하지 못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 복이 뭔지 복의 본질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 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예. 발음이 막 다 복잡해 그죠? 바로 그가 바라크입니다. 예. 그 바라크라는 말이요. 바라크라는 말이 복이라는 뜻이에요. 바룩이라는 말이 축복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바룩이라는 말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레미야 45장 맞죠? 예. 45장을 말씀을 나눌 텐데 거기 바룩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룩이 곧 바라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복에 대한 개념을 그때 다시 정리할 텐데 근데 하여튼 여러분 제사장의 권위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이 뭔지 죄송합니다만 이 복을 잘못 풀어놓는 바람에 재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도 그렇고 서로도 그렇게 막 축복한다고 막 복 받아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예요. 이제 민수기 5장 6장에 와서야 진짜 복이 뭔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뭐 느닷없이 제사장이 갑자기 축복을 하고 나서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5장 6장의 내용상 본질은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뭐의 본질이죠? 공동체의 본질이었었어요. 그렇죠? 그 나시린으로서 지금 이제 개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어떤 특징이었죠? 오전에 더럽혀지지 않은 성결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거역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서로 상호간에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시린과 연결해서 마치 뭐 하는 짓이라 그랬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과 서로 간에 다투며 서로를 해하려고 하는 이 죄가 마치 무슨 모양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나시린들은 절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나시린적인 규례와 그 의지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꺾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요? 머리채를 붙잡고 싸움으로서. 예. 절대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걸 왜 건들면 안 되냐면 여기 6장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이걸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뭔 하나님께 드려진 놈이야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나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를 어떻게 버린 거예요? 지가 띄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지막지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와 공동체 안의 이웃을 함부로 해하는 죄는요, 하나님에게 서원된 존재를 하나님과 끊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행위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따라서 거역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 사랑으로 섬김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성결하고 깨끗한, 그래서 숨기지 않는, 바로 그 드러난 것보다도 드러난 것 외에도 어떤 거죠? 속에 있는 것까지도 숨길 수 없는, 숨겨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숨길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이 관점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어떻게 본 거죠? 속일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숨어버리게 된 거야. 이것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44장에 이 오나서와 연결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숨어버릴 수 있다 착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가다 어디까지 가냐? 저 밑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그죠? 거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다시스라 그랬잖아요. 다시스 배 밑바닥. 산의 뿌리까지 쳐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바닥은요, 인생의 밑바닥은 돈이 없는 게 밑바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건강이 나빠진 게 밑바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는 반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밑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미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연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예레미야랑 연결돼요.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와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들이요. 지금 모세오경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것과 그 구별된 자들이 모여있는 무리요 공동체의 특징, 그리고 진짜 받는 복이 무엇인가, 그게 뭐가 어떤 게 진짜 복인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5장 6장은 반드시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장만 보고는 6장을 따로 띄어서 이해하면 반쪽짜리가 돼버립니다. 아주 빈약해져요. 그럼 제가 오늘 두 장을, 5장과 6장을 잘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정신 바싹 차리시고 잘 연결을 하십시오. 졸리시면 알죠? 괜히 애매한 허벅지만 찌르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세요. 그러셔서 잠을 몰아내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방송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또 들으면 되겠지 뭐 이러는데 절대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교만한 마음이에요. 아주 회피하려는 하는 아주. 조심하십시오. 그냥 일어나서 정신 좀 바싹 차리시고 한번 5장과 6장을 잘 연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이 거짓말하거나 이거 잘못 설명을 하면요, 이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가는 설교 방송이라 나중에 제가 항의를 들어요. 더군다나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많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좀 참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인데 다 같이 나누면 되는 거죠. 뭐. 거기도 제대로 된 말씀이 여기도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 거죠. 카피는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퍼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명을 갖고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5장과 6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면, 여러분 그렇게 막 만들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맞추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진영, 곧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특징이 몇 개라 그랬죠? 3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나신의 규례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게 몇 가지예요? 3개예요. 자, 일단은 숫자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봤더니만 요거 3개와 요거 3개가 연결이 돼요. 자, 그럼 왜 연결이 됐느냐 하면, 요 이스라엘 진영 있잖아요. 테두리로 둘러놓은 이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 무리들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 무리가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 하나님의 반경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을 센터에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구별됐다 그랬습니까? 구별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동대문구하고 성동구하고 구별이 돼요. 뭘로 구별되는지 아세요? 눈에 띄게? 그렇죠. 여기 청계천으로 구별이 돼요. 여기 이걸로 지금 구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별됐다라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공동체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부정한 게 나와 이걸 두면 뭐로 치닫는다 그랬어요? 죽음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 부정한 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 바깥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버려. 이 진 바깥으로, 이 경계 바깥으로 버리라는 것은 성동구에서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경계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요 경계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니까 바로 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뭔 거예요? 구별된 존재. 히브리어로요.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물어보시면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나지르, 그게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장 6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도 여전히 뭐 됐다? 구별됐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거지요? 종신서원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나실인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원래 꿈이 뭐였느냐 하면 경제학 박사였었어요. 경제학 박사 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권사님은. 그럼 못 만나는 거지. 제가 그래서 돈하고 권력을 한번 같이 거머쥐려고 참 어렸을 때 제 허망성쇠죠.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잠깐 제 얘기 드릴게요. 한국은행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한국은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불었어요. 넌 한국은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에 발을 딛는 순간 넌 인생 끝난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목덜미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제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 너는 큰아들이야. 이 얘기 딱 한마디 듣고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종으로서 헌신할 것을 결단을 했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정을 해서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시작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을 해 구별되어진 존재예요. 이런 특별한 나지르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적을 위해서 평생 또 구별된 존재들이 있죠. 누구예요? 레위. 또 레위인 중에서도 또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제사장. 자, 이제 이게 다 요 개념들로 보면 다 뭐 된 거예요? 다 나지르, 곧 구별된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넓게 폭넓게 오늘날까지도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로 나지르 된 거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예수를 믿는 자로 나지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나지르 된 거란 말이에요. 구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5장과 6장이 직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나지르 곧 구별된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됐으니까, 구별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뭐가 정해진 거라고요? 경계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과 담을 쌓자 선을 긋자 이 얘기 아니라고. 우리 입장에서, 구별된 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된 자의 삶을 이스라엘 진영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힐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지는 거의 최후의 결과는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해요. 거기서 또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요? 나병, 유출병, 죽음. 절대 접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체 만지지 말아라. 죽음의 대표적인 것인 나병과 유출병과 죽음, 썩은 물 나오는 시체 만지지 말아라. 시체 만지지 말아라. 나시린 규례랑 연결을 해보세요. 뭐랑 연결이 돼요? 나시린 규례 중에 세 번째, 하나, 둘, 세 개 중에? 그렇죠. 세 번째, 시체 접촉에 이게 걸리는 문제예요. 연결되세요? 그래서 나시린 규례가 바로 5장 이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거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근데 거역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뭐를, 내가 범죄함으로 그를 피해를 주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거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상처 주면 그 사람도 역시 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상대방도. 여기 지금 여러분 앞, 뒤, 옆에, 좌우에 계신 분이 다 각각이 하나님과 1대1로 다 어떻게 된 존재들이에요? 구별된 뭐예요? 나시린이에요. 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시린으로 꽉 찬 거예요, 여기는. 근데 정말 은혜로운 게 뭐냐면 나시린은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규례에.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에게 드려지기를 작정한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 다 될 수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나시린 법은 이렇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6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자고 남자고 구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나실인인 거예요. 그런데 거역을 했어요. 거역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알고 봤더니 본질이 하나님과 싸움이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신분이? 나실인인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건 이 사람의 나실인의 삶을 뭐 하는 게 돼버려요? 범하는 거예요.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나실인 규약은, 나실인 서원은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이룬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실인 구약을 방해를 하게 되면 누구를 방해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죠? 거역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가끔가다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 말씀을 전하러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다니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의심의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냐.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이야기는 상대 나실인의 규약과 서원을 지키지 못하도록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사람하고 싸움이 나거나 피해를 입힐 때 어떻게 하는 거? 머리채 붙잡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것. 그 사람이 생명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그걸 구별했다는 존재의 상징인 뭐를요? 머리카락을 붙잡고 막 싸우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역할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이 공동체는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볼 땐 나실인의 규례 중에 몇 번째 규례요? 두 번째 규례인 머리카락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절대 대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도 자기 손으로 대 있었는데 감히 누가 남이 남의 머리를 손을 대냔 말입니다. 절대 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건 그 사람 머리에다가 칼을 갖다 들이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나신의 규례를 위배한 것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 말씀드렸죠. 절대 더럽혀지서는 안 된다. 더럽힐 수 없다. 더럽혀지는 건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결국은 죽음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실인 규례에 뭐 만지지 말아라? 죽음인 시체를 만지지 마. 난 만지면 죽어 이 얘기인 거예요. 더럽혀지면 죽어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거역해서는 안 된다. 형제와 이웃을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해야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섰는데 그도 똑같이 그를 해하거나 그를 공격하는 행위는 그 하나님과의 나실인 관계를 함부로 내가 깨트려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나실인 관계가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아라.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머리카락에도 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그 공동체. 그래서 누구 얘기 나왔어요? 5장에서. 얘가 나왔잖아요. 속일 수 없다. 속이는 사람들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속여요? 공동체 안에서. 외간 남자와 여자가,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 여자하고 남자가 그 아내와 남자를 두고 다른 남자와 여자와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특징은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여자는 그 존재 자체가 숨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13절에 5장 13절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걸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이게 타락해지고 남들과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숨기려고 이런 음란한 것들을 숨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결국 무엇 때문에 다 드러난 거예요? 여기 쓴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쓴물의 본질이 뭐냐면 5장 17절에 보세요. 5장 17절에 이 쓴물이 원래 어떤 물이었느냐면 예? 토기에 이게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맛이 쓰고 사용 못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원래 거룩한 물이에요. 성수라고요, 성수. 누구 이름인데? 거룩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쓴 물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그렇지, 죄인한테 쓴 물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물이요, 거기다가 뭘 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쓰다라는 개념, 그걸 넘어서 이해하시기 쉽게 물에다 말씀을 썼더니 이게 거룩한 물이요, 결국 그걸 마시면 죄진 자는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래서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 의하면 뭐를 마신 거예요? 쓴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속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끝장난 거예요. 그 죄값으로 인하여 끝장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나실인 규례에서 뭐와 연결되느냐면, 잘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두 가지 나실인 규약은 말씀을 드렸어요. 십체 접촉하지 말아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머리카락 베지 말아라, 성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또 얘기를 했고, 하나 남은 게 뭐예요? 하나 남았잖아요. 나실인 규례 중에 제일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왜 숨기는 죄이고 음란한 것과 연결이 되느냐면, 여러분, 이 포도주 마시는 거는요, 지금 아직 민수기에서는 이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 들어가면 이게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느냐면, 어디 들어가면은요? 아니, 아직은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까 성만찬으로 발전은 안 됐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고, 지금 어디를 들어가 버리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이 포도주는 마음껏 먹어요. 거기 들어가면 포도주 마음껏 먹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근데 이게 먹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 포도주를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들 하네요.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44장이에요. 애굽 땅, 가나안 땅 가릴 것 없이 죄다 섬겼던 우상 기억나십니까? 바알의 아내였던 아세라, 아스다롯, 바로 그 여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가지고 여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한 짓거리가 있어요. 뭐였습니까? 향을 피웠고 분향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전제는 뭐예요?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뭘 부어서요? 포도주를 부어서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꼭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면 술을 갖다 함께 먹기도 하고 술을 갖다 신에게 부어주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 안에 성창이라 그래가지고 창녀들 사제가 사제들 사이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성도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 제사의 자리에서. 그러면 이놈의 포도주가 포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포도주를 부어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단순히 음료로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마시는 순간부터 마셨다라는 얘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우상 숭배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실인 규례 포도주 먹지 말라. 음란하게 그 우상을 섬기며 성적 타락하지 말아라.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 번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성적으로 타락해 숨기고 음란하게 지는 것. 그게 범죄여 내적 길 범죄라는 것 이야기하면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5장 6장이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웬 느닷없이 나실인이 나타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실인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작성경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광약교회와 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역시 구별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모두는 다 5장의 원칙, 6장의 구별된 원칙, 나실인 원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거예요. 술 마시는 문제 있잖아요. 술 마시는 문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향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요. 이 나실인 규례에 적용하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구별됐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구별됐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가 있느냔 말이에요. 구별됐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냔 말이에요.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별됐는데 나실인인데. 자, 이제 이거 복잡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 정리된 거예요. 양쪽으로 다 정리. 상호 정리가 다 됐습니다. 구별된 공동체, 구별된 존재들인 나실인, 나실 공동체, 나실인. 오늘날 교회, 나실 공동체, 성도들, 나실인. 돼버린 거예요. 다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실인이 포도주며 머리카락이며 시체 접촉, 이거 이제 얘기된 거를 다시 한번 나실인 규약에서 좀 정리하면, 포도주 먹지 말라라. 이거는요, 아까 얘기된 것처럼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정리 다시 하는 겁니다. 나실인은 이제 나실인 입장에서 설명됩니다. 6장에서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머리카락 건들지 말라는 얘기는요,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6장 18절. 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러니까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화목제물을 드리네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특징 아시죠? 이거 다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이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제물을 태울 때에 한 가지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해요? 머리카락을 다 밀어서,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길 거 아니에요. 여자 같은 경우 더 길 거예요. 그죠? 길어진 머리를 쫙 밀고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을 태우는 그 불에다가 갖다가 넣어서 같이 태우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존재가 하나님에게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안 건드리라고 그랬죠? 머리털이 제일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살아있구나를 뭘로 보면 하느냐면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구나.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그런데 삼손을 이야기할 때 아까도 장로님하고 식사 때 먹으면서 얘기 드렸는데, 그 삼손 같은 경우가, 삼손은 평생 드려진 사람이에요. 일부분이 어느 일정 기간 드려진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데,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어떤 메시지로 계속 얘기한 거냐면, 이 삼손은 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손의 머리를 누가 손댔어요? 데릴라가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평생 여자한테 대릴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 갔다가 데려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람, 그 여자 손에 쥐켜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자의 손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죽음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머리카락에서 뭐 힘이 나온다는 얘기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황고산이 큰일 났네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손이 힘을 썼는데 그게 삼손이 힘쓴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쓰신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쫙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딱 잡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그죠? 예, 그게 강력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고 있던 손을 하나님이 놔버린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건데
네가 누군가 다른 존재에게 소속이 되어버렸구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놔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 끝나는 거예요. 힘이고 뭐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 놔버렸는데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됐다는 게 아니라 서원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포도주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포도주 먹지 말아라. 구별된 자다. 거기 가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거기 네가 왜 거기 가서 포도주 냄새를 맡고 왜 포도주를 마셔 먹고 있고 왜 포도주에 눈동을 들이고 있어? 구별된 자야. 너는 절대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냄새 맡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이게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랑 연결되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지도 보지도 냄새도 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지고요 냄새 맡고 보다 보면 어디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 신전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구별된 자. 머리카락은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한 자요?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표 중에.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는 건요. 너는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나시린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의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시린 입장에서 세 가지 딱 정리할게요. 포도주 먹지 마라, 머리카락 밀지 말아라, 시체 접촉하지 말아라. 첫 번째 포도주 먹지 말라는 어떤 존재다? 구별된 존재다. 두 번째 머리카락 밀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 세 번째 시체 접촉하지 말아라. 너는 깨끗한 자다. 정리됐죠? 근데 이 세 가지가 5장에 이스라엘 구별된 공동체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더 중요한 얘기.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 온 세상에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바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락을 해서 얻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자, 이 복의 본질을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평생 여러분 잊지 말고 이건 자손 대대로 일러주시고 혹시나 주변에 누가 까먹으면 자꾸 일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의 본질을 5장과 6장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복이 뭐냐. 가만히 5장, 6장을 보니까 뭐 돈 번다, 승진한다, 취직한다, 건강, 승승장구,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사업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 만들어낸 거고요. 본질적 복의 의미는 뭔가 봤더니만 5장, 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하면 복이 아니라 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제사장이 5장 6장 여러분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나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구별된 존재, 구별된 공동체 상태 있죠. 구별된 존재 난실인의 상태 있죠. 그게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복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온 민족의 이 전 세계 열방이 열광하면서 잘못 빠져있는 그 길을 복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5장 6장을 통해서 참 복의 개념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정확하게 복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복은 뭐냐? 5장과 6장이에요. 여러분이 5장과 6장을 이해 못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쓰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뭔가 봤더니만 5장에 그 공동체의 본질이 회복된 상태. 그 공동체 상태 있죠. 그 다음에 나실인의 그 상태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복은 뭐냐면 공동체로 보면은요. 깨끗한 것.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은 것.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가 곧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일까요? 더럽혀지지 않으면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더군다나 지금 요나와는 달리 요나는 뭐를 피해서요?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밑으로 도망갔는데 잘 보세요.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내용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복인 거예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 떨어져 나가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나중에 저는 설교 안 한다 그랬습니다. 설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그냥.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곧 죽어도 복 받으러 교회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터가 좋은 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온 사람 다 돈 많이 벌고 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훌륭한 무당으로 김 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 받는 비결인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복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의 양심과 제 자리를 걸고 얘기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요즘 애들 말마다 어마무시한 복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게 축복문이라고요. 요것만 딱 따가지고 막 인용을 해가지고 축복한다는 것만 난리가 났는데 안타까워요. 이거 5장 6장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지금 하나님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는데요?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갔는데 이 사람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은요,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복일까요? 거역하지 않는다는 거는 형제에게,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해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절대 속이지 않는 것. 뭐 속일 게 없잖아요. 그죠? 속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떤 존재예요? 깨끗한 존재예요.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망다닐 필요 없잖아요. 이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숨길 게 없는 상태. 나시린으로 얘기하면은요, 첫 번째, 포도주 먹지 않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별됐기 때문에 평생 어디 안 가요. 거기 그 짓거리 하는데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 그러니까 경계를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구별된 존재. 이게 복인 거예요. 거기 가지 않음으로 구별된 거. 그 다음에 머리카락 밀지 않은 거는요, 뭐가 복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이게 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 붙잡힌 존재를 드려졌다는 게 복인 거예요. 짜증이 아니라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지 속이 좀 피어나시겠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드려져야지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마다.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그 상태가 곧 복인 거예요. 시체를 접촉하지 않아 깨끗한 자가 된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념이 정리가 돼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다시 보세요. 그게 복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없고 다 그 상태가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다 그 상태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제대로 된 축복을 할 때가 되었다. 이제야말로 참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으니 그 복된 존재가 되고 그 복을 누리거라 라고 모세에게 얘기해서 네가 축복해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죠?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복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와는 내게 보세요. 복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앞에 5장의 상태, 6장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뭘 지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복이래요. 어떤 사람은 이제 재앙과 환난과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골절사고로부터 지켜주신 것이 복이다. 그 복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많이 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지켜줬다는 얘기는 뭘 지켜준 걸까요? 5장과 6장을 다 통틀어가지고 지켜준 거 생각해 보세요. 지켜줬어요. 뭐가 지켜졌어요? 그렇죠. 깨끗함이 지켜진 거예요. 그 다음엔요. 이 사람이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경계를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그거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 한번 이렇게 비춰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고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봐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요. 역시 또 얘기 나와요. 역시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이 복된 상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구별된 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교제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복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복될 수? 그렇죠. 건강이 나빠도 복된 존재일 수 있어요. 사업이 무너져도 복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사업을 들어 먹게 해서 복된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복된 게 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복이니까 사업을 들어 먹어서 이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망한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망한 존재가 아니라, 재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정말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다 들어먹어요. 돈 없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망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네. 제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포하면서 말씀드렸죠? 망했지만 뭐 하지 않았다? 끝나지는 않았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렇게 지침 내리시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특징, 나실인의 특징,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 그것이 복된 상태. 축복을 할 때는 어떻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는 어떻게 축복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축복을. 지금 전순영 집사님, 정찬환 집사님한테 축복하셨죠? 제가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한번 좀 나눠주십시오. 크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여 쳐다보듯이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관계,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자체가 복인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자, 그런 의미에서 축복을 해주세요. 뭐라고 축복을 하셔야 될지 여러분이 이제 응용 문제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분을 이 진정한 복이라는 개념으로서 축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으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늘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 축복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미예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의미를 알았으니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기업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매일 한 번씩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등을 돌리는 일이 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이 축복, 진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굴을 절대 여러분이 돌리지 않는 한은 절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리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참 바라크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요일 날은 바로 그 복된 존재인 바룩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참 친절해요. 수요일 날은 주일날 거 얘기해 주죠. 주일 날은 수요일 날 거 얘기해 주죠. 주일과 저녁마다 새벽 거 얘기해 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 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말씀 앞에 서는 존재들이 되어 진짜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된 존재를 온전히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실이라는 걸 선포하시고요. 우리 공동체는 구별된 나지르 공동체라는 걸 선포하시고 그 구별된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지켜나가는
온전하고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과 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